북이스라엘에 임할 멸망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에 대한 예언은 주로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 예언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청중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결과를 듣고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선지자는 사마리아를 교만한 멸류관과 쇠잔에 가는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주위의 평지들 가운데 우뚝 솟아 바다를 바라보는 꽃과 같은 형태여서 멸류관과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땅에 내팽개쳐진 멸류관, 시들어가는 꽃처럼 국력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힘 있는 자입니다. 쏟아지는 우박 같고 파괴하는 광풍 같으며 범람하는 큰 물 같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밟을 것이라는 3절의 예언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탕해진 언약 백성을 이방의 손에 붙이셔서 북이스라엘의 영화를 쇠약해지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가장 먼저 따먹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탐하며 권세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유다에 알리셨습니다. 유다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멸류관이 되어주시는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권력을 누리고 술에 취해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지도자층이 약탈자의 손에 처참하게 공격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 위급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단의 영이 되시며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남은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는 조건이 이들의 신앙이나 선행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회에는 여전히 방탕함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신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등의 모습은 사회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가 쌓은 공로나 선행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자 면류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 상을 차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기에 토한 것,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